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하고 복된 성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독교 교리적인 것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직도 기독교의 진리가 헷갈리고 또 정말로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오늘 설교를 메시지를 주안처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이 너무 좋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좀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 그 찬양하는 모습이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것들이 아주 열정과 또 성령 충만함에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상도 집사님이 참 오랫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외로울 텐데 아주 열심히 이끌어가고 그런 보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 이령이가 우리가 피아노를 쳤는데 사실 좀 짠한 거는 제가 오늘 이령이를 태우고 왔어요. 어젯밤 늦게 갑자기 샤워하고 나와서 미끄러져갖고 다리를 다쳤는데 그게 또 오른발인데 지금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이거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차 안에서 얘기하기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이 오른발 여기를 다쳤는데 피아노 저 페달을 엄지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아프고 여기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걷는 데는 뒤꿈치로 거리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치라고 이렇게 엄지발가락 여기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격되고 너무 기쁘고 근데 또 그래서 또 영진 형제가 나와서 또 함께 또 힘을 앞에서 제가 보니까 장 집사님이 힘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우리 찬양팀 그리고 또 성가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도 참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독선적이고 자기 종교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라고 그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용이 없습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은 방법은 달라도 일루 가던 돌아가던 또 뭐 지팡이를 짚고 하던 정상에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받거나 또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논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교는 밑에서부터 밑바닥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 뭐 그게 옆으로 가든 뭐를 가든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무슨 행위를 하든 뭘 하든 올라가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헨드리 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녀, 살인자, 거짓말쟁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 있는 당신들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창녀, 살인자, 거짓말 등등 마약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 오히려 땅 속에 그 갱도 속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 80부, 8부 능선에 있던 산 정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 위에 있는 별을 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신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산을 오르려고 그러고 저 꼭대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은 그게 다른 종교가 그렇게 애쓰지만은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못 따는 것처럼 누구나 살인자가 됐던 거짓말쟁이가 됐던 매춘부가 됐든 간에 또 가장 착하게 거의 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안에 못 미치는 건 다 같다.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 구원받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너 이것을 해라. 너 이렇게 올라서 애쓰고 망치질하고 이렇게 막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와야지만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가 우리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그냥 너는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 기독교.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평생 헛수고하면서 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던 자기 수고를 하던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해. 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인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서도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얼마나 나라가 뜻이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죄 안 짓고 살 것 같더라. 그냥 늘 찬송 부르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즐겁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전에 지었던 죄,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40년 이상을 살았던 죄, 비교가 안 돼. 만약에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 문제가 완전히 우리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죄를 지은 거죠.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크리스찬이 죄를 졌는데 심각한 죄를 졌어요. 살인죄에 가까운 죄를 졌다 칩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크리스찬들도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았나?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살인죄, 거짓말하는 거, 또 이게 뭐 간음죄 이런 것들은 너무 확연하게 눈에 띄니까 이게 죄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죄는 신호등 빨간불일 때 지나가도 죄예요. 아멘 안 하시나? 저한테 따지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왜 죄예요? 잠깐 실수한 거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죄라고 얘기합니까?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살인죄를 진 자나 가늠한 여인이나 그들하고 아주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다고 행위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죄 안 짓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산에 거의 정상에 와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똑같다. 이 하늘에서 별을 따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무슨 너무 고집이 이렇게 센지, 무슨 너무 자기 철학이 이렇게 센지, 무슨 너무 자기가 배웠다는 그것이 그렇게 센지 그 문을 안 열어. 그냥 거저 타래도 안 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심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지차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실질적이면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또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죄가 없다고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카운티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 앞에 있을 때 그 죄가 있어도 재판관의 판결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 같다가 여기심을 받는 거와 똑같아요. 죄가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형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형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가 쥐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워진 복음이라는데 이걸 원형 복음이라고. 우리 이걸 원죄가 가려졌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려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는 있으나 죄가 없다고 인정된 거고 죄가 가려진 거고 죄가 있으나 우산으로 가려진 것처럼 그 가려진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의 용어가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질문. 기독교가 독서입니까? 다른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험에서 8 곱하기 9는 대답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바꿔보시나요? 산수 시험인데 수학 시험이 아니라 8 곱하기 9는 72.
근데 어떤 학생이 8 곱하기 9는 72인데 71이라고 썼어요. 또 어떤 학생은 이걸 갖다 52라고 썼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72라고 쓴 학생이 채점이 끝난 다음에 아니 나는 아슬아슬하게 1.72를 71로 썼는데 왜 저기 있는 저 학생은 52점인데 왜 같이 같아요? 나는 좀 억울하니까 좀 장려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져. 50이라고 쓴 사람이 됐든 71이라고 썼던 사람이든 틀리면 틀린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정답의 문제지 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틀린 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저가 저렇게 주장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정답이 틀린 거를 이걸 정답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자는 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답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나는 길이요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나는 그 유일한 길이요 나는 그 유일한 진리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덜을 붙였어요. I am a way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패스오버 램이라고 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패스오버 램 유월절에 양으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을 패스오버 램이라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는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들어오네. 다시 하겠습니다. 미를 위해서. 농담이고요. 여러분 더 램이라고 신약에서 그 패스오버 램을 얘기할 때 그 양은 유일한 양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쌀 때는 더 램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영어를 하는 사람한테 이 더라는 그거는 선은 더 선이지 어선이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뭐 행성이 있던 뭐 있던 그걸 갖다 다른 행성의 이름을 짓고 그걸 별도로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라 간용을 베푸지 못하는 혼자만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한 더 웨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데 그렇게 헷갈리는 이단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 다른 종교가 다 자기가 구원이 있다. 근데 성경은 정답은 하나.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렇게 얘기합니다. 등산할 때 정산을 오르는 길은 다른 방법이 다 달라도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에 올랐는데 거기에 내가 진짜로 갔던 정상이 아니면 어떡하냐. 건물이 10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인데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사다리를 짚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거기에 정말로 몇 조가 되는 그 황금 그 보화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잘못 올라갔네.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옆 건물이었었네. 이건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행위로서 가는 길이 다인 줄 알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경이지 얘기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3장을 좀 이게 참고가 돼야 되는데 3장에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75세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세월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준다는데 아들이 생겨야지. 그래갖고 자기의 신복 중에 성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고 그가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믿음이 내가 아들을 준다는데도 자기의 행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로 끌고 나가요. 밤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로부터 난 씨가 이 별들의 이 모든 것과 같을 것이다. 네가 이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건 놀랍죠. 경이롭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로부터 씨가 이와 같이 별들과 같이 발의 모델같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구약에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믿음을 처음으로 구약에서 이 한 구절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장차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겨줘 주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구절이 15장 6절이에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를 믿지만은 구약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선포하면서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구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는 것을 이 구약은 오로지 율법으로 도배되어 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율법은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살인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구약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는 구절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히는데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할례는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건데 이거는 징표로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가운데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될지니라. 이게 언약을 세우는 거야.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은 게 언제냐면 17장에 나오는데 20년이 지난 다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여러분 할례자이냐 무할례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구약 시대 사람이냐 신약 사람이냐. 율법의 행위로 하는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섭리사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상관없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상관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면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거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이 됐던 사마리아 사람이 됐던 구약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됐던 신약시대에 태어났던 하나님이 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겠다. 죄를 가려주겠다. 그리고 무조건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내가 내 독생하는 아들을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없애게 하고 너를 갖다 이렇게 세워주고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 준받았으니 나의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단순히 얘기하면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냥 사랑을 인정하면 돼요. 이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가 헤어졌어요. 엄마하고 딸이 헤어졌어요. 딸이 엄마를 찾는 게 쉬울까요? 엄마가 딸을 찾는 게 쉬울까요? 간혹 가다가 딸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엄마를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우리 어머님 이렇다고 소리 들었는데 이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그때 그거를 듣고서 어머니가 움직이면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딸을 찾는 건 쉬워요. 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를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다른 집 대문 옆에다 놔두고 갔어. 그 딸 사랑하는 그 엄마가 나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또 조마조마했는데 나를 받아주겠냐면서 그 딸을 찾는 그 엄마의 시절을 찾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지 않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은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지. 목사님, 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지만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우울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30년 해도 우울해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서 이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 그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래봤자 기껏해야 100년이요. 뭘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몰라. 기독교의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보는데 영어를 가르칠 때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문법 설명되더라고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야. 명사 뺏기 주어가 될 수 없어. 이러면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쏙쏙 들어와. 형용사가 태어난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이야. 오로지 명사만 수식하고 명사만 짝사랑하고 있어. 명사가 있는 데는 이 형용사 태어난 목적은 오직 명사만 쫓아들어 짝사랑하는 명사만 표현하는 거야. beautiful girl. 걸만 이 걸이 이쁘다, 잘생겼다, 저승이다 이걸로 태어나는 목적이 형용사. 잘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이거 갖다가 뭐 팔만대장경을 일으키고 뭘 갖다가 그냥 이거 갖다 쓰라고 그러고 뭐 이런다고는 모르지만은 이 간단한 거를 뭐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우리 기독성교에서나 또 많은 사람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해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못 깨달아서 그렇게 힘들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그건 자유예요.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자유하고. 이 세상에 죄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그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이거에 벌벌 떠는 거예요. 자유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와 사망을 삼킨 바 돼서 그들을 능히 이겼고 삼켜버렸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낳아줬잖아. 근데 이 백세를 낳아준 아들이 이삭인데 이 아들이 17살 다쯤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도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117세쯤 될 때 17살 때는 우리 광민이 오늘 외웠지. 광민이 정도되는 아이를 보여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멋있잖아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신약이에요. 히브리서예요. 네, 아브라함의 그 신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아브라함 믿음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하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의 자유예요. 죽음에서부터 자유예요. 아들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드리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백세에서 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이자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라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도로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이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형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뭐예요?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죽다가 무기력으로 죽다가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때가 돼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형수로 허락받았는데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7살에 죽고 태어난 지 10년을 있고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살다 죽고 90세에 살다 죽고 암으로 죽고 어쨌든 다 죽잖아. 다 사형수잖아 사실은. 근데 이 사형수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형수냐 아니면은 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진 사형수냐 이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완벽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답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지은 죄를 때로는 생각나고 얼마나 시달리면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죄는 있으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이 죄가 가려졌다고 너는 죄 없다고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빚에 대한 얘기는 잘 해석하지만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5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너 안 갚아도 돼 이런 것도 잘 믿어. 그거 탕감은 잘 믿어. 예?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잘하면 돼. 나 글쎄 이런 얘기 있냐 나 그때 1,000만 원 꿨는데 무슨 일 세월이 져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 빚쟁이가 나한테 1,000만 원 달라고 막 나 죽이려고 달라고 줄 알았는데 나 잊어버렸어. 그냥 이제는 고생하지 마. 너 그냥 내 빚 그거 다 탕감해 줄게. 그것 갖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게 탕감받았다는 거야. 그것도 잘 믿어. 그 원리는 잘 믿어. 여기심을 받았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의로 여기심을 받아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없이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밤새 우리가 목놓아 외쳐도 감이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 믿어지게 되는 것,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